기도합니다. 이 근심 많은 세상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정신력이 아니요, 내 마음의 굳은 의지도 아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 언약 붙들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후에 주께서 손짓하시며 이제 나의 나라로 와도 좋다라고 하실 때 주 예수 뒷모습 따라 걸어왔던 우리는 어느 순간 저 천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환영하며 너의 집에 잘 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며 그 천성에 들어가겠나이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악 세상, 무거운 짐 많은 이 세상이 전부였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과 같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그때의 진정한 나의 인생, 천성을 누리는 나의 삶이 있음을 믿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이후에 보상받을 나의 날이 있기에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나이다. 그 천성에서 나를 인도하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기며 살 수 있나이다. 주여 긍휼을 베푸시사 오늘도 주를 의지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9절,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지식과 총명 오늘 5번째. 사도 바울은 참된 지식, 참된 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에 대한 쓸모입니다. 사랑에 대한 쓸모, 사랑에 대한 쓸모입니다. 이러한 문장이 여러분의 뇌리에 좀 기억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몇 번 더 말합니다. 사랑에 대한 쓸모, 따라합시다. 사랑에 대한 쓸모, 사랑에 대한 쓸모. 이렇게 잘 안 쓰는 단어들은 계속 말을 해서 입에 익으면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가 좋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에 대한 쓸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지식이 사랑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 지식은 쓸모 있는 지식이에요. 우리의 총명이 사랑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총명은 쓸모 있는 총명이에요. 반대로 자신의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요, 사랑하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잘 살아가는 일, 자신이 먹고 사는 일, 자신의 의로움을 위한 일, 자신의 힘을 보태는 일에만 지식과 총명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사실 쓸모없는 지혜와 총명인 것이에요. 쓸모없는 내 안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있어요. 누군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심장병에 선생님 심장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간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 머리가 어지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아니 의사가 말이죠, 막힘없이 답을 줄줄줄줄 내요. 의학적인 지식이 그에게 넘쳐나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을 때, 간이 안 좋을 때, 머리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방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때 수술 환자가, 응급 환자가 왔어요. 사람들은 이제 말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에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이제 당신의 지식으로 이 환자를 살려주세요. 당신의 그 많은 지식으로 이 위급한 사람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며, 저는 수술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합니다. 저는 수술은 안 해봐서 전 몰라요 라고 한다면 그의 지식이 그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니
쓸모 없는 거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총명이 사랑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알고 있지만 쓰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지혜를 짜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어떠한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의 영혼에도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데에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듬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식과 총명의 사용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이 총 66권이고요. 창세기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묵시서로서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나온다는 이러한 성경적 지식, 이거 유익하지요.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는 데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 지식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머리만 커질 뿐, 그의 머리에 지식만 차오를 뿐, 그의 가슴은 텅 비어 있는 허수아비와 같은 것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알더라도 그 조금의 지식으로 사랑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더욱 쓸모있는 지식과 총명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많이 모르더라도 누군가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의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시기심이 생겨났어요. 누군가에 대하여 안 좋은 마음이 막 들끓어올라요. 그때 그가 많은 성경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성경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혹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혹은 네 눈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 하지 마라. 이러한 진리가 내 마음에 말뚝같이 박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을 해요. 그리고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지식과 총명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데에, 영혼을 사랑하는 데에 이 일을 사용하리라라고 마음을 먹는 자는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알고 있는 바가 사랑하는 데 쓰여졌기 때문에 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계시죠? 물론 신학 박사보다는 많이 모르겠지요. 성경학자보다는 많이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교회에서 수십 년 하시면요, 통밥이 장난 아니에요. 엄청 많이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설교를 안 할지라도 설교 메시지도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바삭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거 어디에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온유하게 누군가를 품고 오래 기도해 주는 데에 그 진리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진리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 진리 쓰지 못하고 화날 땐 다 화내고, 서운할 땐 다 서운해하고, 짜증날 땐 다 짜증내고, 긁을 땐 다 긁고, 우울할 땐 다 우울해지고, 속상할 때 다 속상하면 그 진리 언제 씁니까? 그 진리 언제 써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런 거 보는 것도 아닌데 그 진리 언제 쓰냔 말입니다. 수많은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일상에 소소하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소하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믿음보다 더 우월하게, 소망보다 더 우월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진리 붙들고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쓸모있는 사랑을 위하여 쓸모있는 지혜와 지식을 충당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총명,
우리의 경험, 이러한 것들이 오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오늘도 사랑하는 데에 헌신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데에 내 마음이 사용되게 하소서. 우리의 지식과 총명이 그러한 일에 사용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도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도 온유케 하소서. 이렇게 진리가 나를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